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나일강에 버려진 첫 번째 모세의 이야기를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묵상을 했지요. 그 이야기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을 상징하는 장치였지요. 모세조차도 그 나중에 한 번 이름이 등장하는 것처럼 지난 시간에 묵상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계셨고, 그리고 나일강에 버려져 있는 그 넉 달 된 힘없는 아이를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이것이 보석처럼 빛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의 이야기는 모세 이야기의 이 시작부터 나왔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주제입니다. 오늘 모세 이야기의 두 번째 시간은 모세의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은 모세가 장성한 후에 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바로 전절인 10절에서 갓난아기였던 모세가 11절에서는 성인이 됩니다. 이게 성경에는 정확한 나이가 등장을 하지 않지만 보통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모세의 나이를 약 40세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장 10절과 11절 요 한 절의 사이에는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40년의 시간 차이가 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2절과 23절 사이가 또 40년의 시간 차이가 숨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소명 이야기가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모세가 소명을 받고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다음에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세상을 떠날 때의 나이는 기록이 되어 있죠. 신명기 34장에 120세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0세의 모세가 세상을 떠날 때의 나이에서 광야 생활 40년을 빼게 되면 몇 살이죠? 80세가 모세가 이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던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이 장면을 아주 자세하게 묵상을 하겠습니다. 결국은 모세의 일생은 이렇게 40년 단위로 나뉘어지는 것이죠.
처음 40년은 이집트의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던 시절이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중반의 40년 동안은 미디안 광야에서 유목민으로 살았던 시절이고, 그리고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40년 동안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했던 시절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모세의 인생의 가장 가운데 중반기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의 시절을 함께 묵상을 하는 시간입니다. 이 모세의 중반기의 삶은 거의 알려진 것이 없죠. 오늘 본문 12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12절 전부가 40년의 세월을 다 커버하는 모세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우리 수요 찬양 예배에는 꼭 이 자리에 나오셔야지 이 그림을 보면서 묵상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꼭 나오시도록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 하나에는 모세의 오늘 본문 40년의 중반의 삶이 모두가 담겨 있습니다. 이 그림은 좀 잘 안 보이시죠? 바티칸의 시스티나 성당에 그려져 있는 벽화이죠. 이 시스티나 성당은 유명하죠. 교황이 즉위할 때에도 이곳에서 이제 즉위식을 하게 되는데, 이 성당에 있는 벽화를 프레스코라고 하죠. 이 프레스코라고 하는 기법은 석회를 이렇게 벽에 발라가지고 그 하얀 석회가 마르기 전에 촉촉할 때 거기다 이제 수채로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고 그게 석회에 다 마르게 되면서 안착이 되는 그림이 바로 이 프레스코라고 하는 기법인데요. 이 시스티나 성당에는 유명한 프레스코 벽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최후의 심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작품이고, 이 그림은 이 산드로 보티첼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이것도 프레스코인데, 이분은 모세에 대한 그림 몇 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림 몇 개를 시스티나 성당에다가 그려놓았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모세의 일생의 여러 장면들이라는 제목인데요. 이 그림을 보는 거는 이 빨간 불을 보십시오. 여기 이 금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모세입니다. 먼저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으로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일대기가 펼쳐지는데요. 여기는 모세가 칼을 들고서 애굽 사람을 지금 때려 눕히고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브리 동족을 때린다고 해서 이집트 사람을 죽이는 장면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것이 금방 탄로가 났죠. 그래서 바로 왕에게 잡힐 것을 염려해서 이 뒤에 보면 모세의 뒷모습이 이렇게 있는데 황급히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위쪽에 보면은 여기 두 사람을 모세가 내쫓고 있는데 여기 양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모세가 이드로라고 불리는 모세의 장인의 딸들이 우물에 와가지고 이제 물을 길러가지고 이 가축을 먹이려고 하는데, 이웃 목자들이 와서 그 물을 뺏는 것을 보고서 모세는 분을 참지 못해가지고 이 여인들을 또 도와줍니다. 모세는 굉장히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죠. 우리는 불의를 보면 눈을 슬쩍 감고 모른 채 하는 게 우리의 특기이지만, 모세는 불의를 절대로 외면하지를 않습니다. 이 동족을 괴롭힐 때에도 나가서 그 사람을 제압했던 사람이고, 이 미디안 광야에 가서도 이 미디안 광야 여인들을 그렇게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밑에 있는 이 그림, 이거는 이제 목자들을 내쫓은 다음에 여기 모세가 여기 이드로의 두 딸의 가축들을 물을 친절하게 먹이고 있는 장면이지요. 이게 계기가 되어서 모세는 이 여인들 중에 한 명인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과 함께 결혼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미디안 광야에 약 40여 년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오늘 모세 중반기 이야기의 거의 모든 내용인데, 이 위에는 두 장면이 더 있죠. 여기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나타나셔서 여기가 신을 벗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세가 소명을 받는 장면이고, 그리고 소명을 받은 모세가 이 앞으로 필두에 서서 가족들을 이끌고 이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요 그림 하나에는 모세의 그 중반의 40년의 이야기가
모두가 담겨 있는 보첼리니의 그림입니다. 이 모세의 중반기에 이 한 장의 그림에 담겨 있는 삶, 이것은 이 그림이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처럼 광야의 삶이죠. 모세의 40년의 기간은 미디안이라는 광야에서의 삶입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곳이죠. 아주 거칠고 메마른 땅, 그러한 삶의 시기를 가리킵니다. 우리도 가끔 교인들께서 내가 엄청난 광야의 시기를 겪었어 라고 말을 하는 분들은 자신이 삶의 문제 속에 파묻혀 있었고, 그리고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 속에 어렵게 살았던 시간을 살았다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모세는 인생의 이 중반기 40년을 광야라는 시기를 겪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세가 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갈 때에 애굽 땅에서 애굽인을 죽였을 때에 모세는 애굽 왕자의 특권을 모두 다 내려놓고서 히브리 사람의 편을 들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도 유모를 가장해서 왔던 어머니가 계속해서 이것을 가르쳤겠죠. 너는 겉가죽은 이집트 왕자일지 몰라도 본질은 히브리 사람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어머니가 교육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때가 되면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모세로서는 사실은 엄청난 결단을 내린 것이죠. 눈 딱 감고 살아가면 이집트 왕자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지만 모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서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에게 돌아온 것은 의외의 반응이었죠. 히브리 사람으로부터의 비난입니다. 다음 날인 동족 히브리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말리게 될 때에 모세가 이런 말을 듣게 되죠.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 14절의 말씀, 한번 성경 펴신 분들은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모세가 이 다투는 히브리 사람을 말릴 때 기대했던 것은 사람들의 존경과 존중을 아마 기대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이집트의 왕자라고 하는 위치 때문에도 이것을 기대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런 자기가 히브리 사람을 위해서 애쓰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하고 존경했을 것으로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돌아온 것은 누가 너를 지도자로 세웠느냐라는 비아냥거림 뿐이었습니다. 모세에게는 이것이 기가 막힐 노릇이죠. 자기 딴에는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히브리 동족을 위해 이런 일을 하는데 자기의 성의를 알아주기는커녕 오히려 자기를 비난하고, 게다가 전날에 있었던 이집트 사람을 죽인 사건으로 모세를 협박하고 있으니 모세에게는 이것이 큰 상처가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고, 모세의 미디안 광야에서의 삶은 이 상처와 배신감을, 이것을 치유하고 이것을 이겨내는 삶을 살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 애굽 땅으로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겠지요. 모세의 미디안 땅에서의 삶이 광야였다는 것은 오늘 본문 22절에 등장하는 아들의 이름에서 분명해집니다. 모세는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지요. 이 게르솜의 이름의 뜻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미디안 광야에서의 생활을 나그네와 같은 서글픔, 그리고 안정되지 못한 삶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나그네 같이 정착하지 못하는 삶이라고 모세는 미디안을 광야의 시절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무려 40년 동안을 씨름하게 됩니다. 이 광야의 시절은 모세에게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씨름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을 기다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밝혀지게 되죠. 모세에게는 이 광야의 시간이 필요했었다는 것, 모세는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성숙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 모세가 이 광야의 시간을 겪지 않았다면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를 인도할 수 있는 지혜와 경험을 얻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 나중에는 이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를 통해서 이렇게 다듬어 가시고 훈련을 해 가시게 됩니다. 오늘 모세의 이 미디안 광야의 생활, 이 그림에 담겨 있는 이 모습,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메시지를 묵상할 수가 있게 됩니다. 첫째, 모세의 이 광야 생활은 모세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맞춰가는 시간입니다. 이 뜻을 맞춰간다는 것이 여간 쉽지 않은 일인데 광야에서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다음 주에 묵상할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장면을 묵상하면 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소명을 모세에게 다음 장에서 주셨을 때 결국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을 구원하라는 것인데, 왜 40년 전에 모세가 자원해서 이집트인을 죽였을 때에 모세를 도와주시지 않았을까? 그때 모세가 하려고 했던 것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그들을 도우려고 했던 것인데, 왜 하나님은 모세가 젊었을 때에 그를 도와주시지 않았을까? 왜 80살이나 된 노인이 되어서야 모세에게 이러한 소명을 주셨을까? 저는 늘 이 떨기나무의 장면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묵상하면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죠. 하나님은 모세가 자신의 뜻을 내려놓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모세가 이집트인을 죽였던 젊은 시절은 그의 열정의 시간입니다. 그의 패기가 이런 일을 하게 했고, 그가 젊었을 때에 무언가 된 것인 것처럼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열정에 사로잡혀 있었던 시간입니다. 모세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진지하게 질문하고 있지는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열정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리고 소명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나의 열정과 하나님의 소명을 혼동할 때가 있지요. 모세가 이것이 소명이 아니라 자신의 열정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증거가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이 모세를 향해서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느냐 비아냥거릴 때 이것이 나타납니다. 열정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런 반대 의견을 접할 때에 일단 상처를 입게 되죠. 내가 얼마나 헌신하는데 이런 말을 하나 섭섭해합니다. 하지만 소명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것이 물론 이 사람에게도 힘든 경험이지만 이것을 인간적인 상처로 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세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묵상하게 되죠. 광야에서 지금 초반에 겪었던 비아냥거림의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비아냥거림을 듣습니다. 온갖 비난과 비아냥거림을 광야에서 듣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제 광야에서 다른 모습으로 이 모든 것을 대합니다. 그것을 개인적인 상처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비난과 비아냥거림도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소명의 일부분처럼 생각합니다. 열정의 사람은 자신의 뜻이 도전받을 때에 상처 입고 화를 내지만, 소명의 사람은 자신의 뜻이 비난받을 때 이것마저도 끌어안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던 건, 그래서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모세가 이 미디안 광야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이 미디안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어 가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뜻과 열정을 모두 외면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없는 사람 하나님은 취급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열정을 또한 사용하십니다. 아마도 모세가 불의를 외면하지 않는 열정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람을 택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열정과 바람을 무시하지 않으시지만 우리의 열정과 바람이 하나님의 열정과 바람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명이라는 것은 바로 이 중간 지점이지요. 우리의 열정과 하나님의 열정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모세의 미디안 광야는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만나고, 그래서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하게 발견되는 시간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살아가면서 광야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만나도록 나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상하게도 이러한 은혜는 우리가 평안하고 성공의 시간을 가질 때에는 잘 발견하지 못하는데, 유독 힘든 광야의 시간 속에서만 이러한 이상한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 우리의 삶 속에 광야의 시기가 찾아올 때에 비록 그 시간은 우리에게는 분명히 고난의 시간일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나의 뜻과 계획이 올바른 자리를 찾아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광야의 시기에서 묵상하는 메시지는, 이 광야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주제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아마도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살면서 이런 생각을 했겠죠. 이렇게 내 삶은 끝나나 보다. 여기에서 이렇게 끝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광야에서 그를 새롭게 만나주시고,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 미디안 광야입니다. 다음 주에 묵상할 그 미디안 광야에서 이 위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모세는 이 엄청난 일이 자기가 겪고 있는 이 광야에서 시작될 것이라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던 일입니다.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되고 있는 시간입니다.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의 계획이 준비되고 있는 시간이고, 광야의 시간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가 감당할 수 있도록 모세를 준비시키고 다듬어 가시는 기간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의 시간의 의미입니다. 김기성 목사님의 책 가운데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감사합니다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분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김기석 목사님의 어머니가 신장의 병으로 2개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2개월의 시한부를 선고받았으니 얼마나 깜깜한 인생이 시작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 어머니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 목사님 표현으로는 어머니의 질병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초대장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생명을 2개월 시한부 인생을 25년을 살 수 있도록 연장시켜 주셨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모든 가족이 복음을 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이 김기석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렇게 한국에서 주목받는 목사로까지 되게 된 것이죠.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김기석 목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질병조차 복된 질병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실패조차 복된 실패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아주 아이러니한 표현이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바라볼 수 있는 시각입니다. 분명 질병과 실패는 광야의 시간이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고난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광야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이고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발견하면 우리는 이 광야에 대해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 목사님처럼 우리는 광야가 복된 실패로 변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들의 광야 속에서도 때로 그 길이 보이지 않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을 신뢰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소명을 위해서 준비되어 가고 있는 기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광야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